참 예수님, 오늘은 1월 22일 설 명절이며 연중 제3주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2020년부터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주일로 지내자고 권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2019년 9월 30일에 맞이했던 성 예로니모의 주기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께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서를 그 당시 로마화 되어가던 세상에서 그나마 대중적이라 할 수 있는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성서를 성경으로 대중화시키는 데 기여한 인물입니다. 교황님께서는 2019년에 선정 16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성인의 기념일에 특별한 영감을 받으신 듯 합니다. 특히 자비의 특별 희년을 마치면서 주일 가운데 하루를 정해서 그 주일을 온전히 하느님 말씀에 바침으로써 주님의 자비를 체험하자는 제안에 이어서 예로니모 성인의 거룩한 뜻을 받들어 연중 제3주일을 하느님의 말씀주일로 정하기로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끊임없이 새로운 영감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음을 이끌고 있는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사제들의 강론입니다. 신자들이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게 하자면 독서와 복음을 해설하는 강론이 또 하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의 성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그네처럼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말씀에 대한 이해를 살게 해주신 것처럼 그러자 빵을 떼어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그분을 알아보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 미사 중의 말씀을 풀이하는 사제의 강론도 이를 듣는 신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고 또 눈과 귀도 열어주어서 필요한 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강론이 단지 귀에 들려올 뿐 아니라 들어줄 만한 알맹이가 담긴 말이어야 하고 그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듣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성령께서 일하시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론도 또 하나의 성사처럼 은총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론은 타볼사에서 일어난 거룩한 변모 사건처럼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는 눈이 뜨이고 자신도 거룩하게 변화되고 싶을 정도로 그분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열리는 또 하나의 기적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그래서 강론은 늘 긴장스럽고 조심스러운 사제들의 십자가입니다. 신자들의 수준과 기대에 부합하기가 늘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날을 맞이해서도 가족들은 집안 어른에게 세배를 드리는데 어른은 늘 덕담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럴듯한 덕담이 나오지 않으면 관심은 오로지 세뱃돈에만 쏠리기 마련이어서 말씀 없는 쓸쓸한 명절이 되기 일쑤입니다. 오늘 제1독서인 민수기의 말씀처럼 무릇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것이기 때문에 어른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안의 어른은 그 가정교회의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계묘년 토끼해인데 10간 12지 중 10간의 마지막인 계는 화, 수, 목, 금, 토성의 오행 중 수성이 지닌 흑색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검은 토끼의 해가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검은색은 인간의 깊은 지혜를 상징한다고 하며 토끼는 꾀가 많아서 영리하고 몸이 날렵하며 새끼를 많이 낳는 특성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덕담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우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을 드린다면 올해도 지혜롭고 슬기롭게 살아서 의미 있는 성취를 많이 거두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강론은
말씀의 해설이며 성사의 은총을 효과 있게 해주는 촉매제입니다. 그날 미사에 배치된 독서와 복음의 말씀이 과거 수천 년 전에 발해진 것이지만 사제는 그것을 오늘 성령께서 들려주실 말씀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강론은 또 다른 성사와도 같다고 하여 강론의 지위를 한껏 높이셨습니다. 그런데 강론이 성사와도 같은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성경 이외에도 오늘날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징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읽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강론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론을 듣는 신자들도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주의 깊게 미리 읽고 미사 중에 봉독되는 말씀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찔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나중에는 말씀이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 마음을 읽고 우리 삶을 읽고 우리 체험을 읽어냅니다. 이런 순환 과정이 우리의 영성을 성숙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새 덕담도 이런저런 관심사에 대해서 묻기보다는 평소에 관찰해온 바를 토대로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할 것 같은 삶의 지혜를 건네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과 제2독서가 이루어지는 바도 역시 삶의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먼저 혹은 나중에 태어나서 인연을 맺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각자 홀로 서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또 그 책임에 따라서 자기 삶을 스스로 갖고 갈 권리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할 배려는 각자의 삶을 책임지고 갖고 감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안목을 틔워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생김새가 비슷할 뿐이지 똑같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시초에 태어난 사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고유한 존재들입니다. 얼굴과 지문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이 고유하고 독특한 생김새로 태어나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각자는 자신의 부여받는 그 고유하고 독특한 소명을 알아듣고 책임있게 살아가는 일이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같은 미사의 독서와 복음 말씀을 토대로 여러 사제들이 하는 강론도 다름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미사에서 사제가 하는 강론도 신자들은 다 다르게 알아듣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각 사람이 고유한 주파수로 하느님과 통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이 다르고 알아듣는 안목도 다르며 해석하는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와 신자들이 하느님과 통곡하고 있으면 그 놀랍도록 다양한 깨달음이 신기하게도 하나로 일치되어 나타납니다. 이것이 다양성 안의 일치라는 신비입니다. 그래서도 더욱 중요한 것은 각자의 다양한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과 소통하는 채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통공을 이루어야 우리들도 서로 통공할 수 있습니다. 통공의 신비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작동하지 않고 이를 넘어서 죽은 이들과의 관계도 살아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조상들을 기억하는 이유도 통공하기 위한 것이고 성인 성녀들을 통해 전구를 청하는 것도 통공의 신비를 믿기 때문입니다. 미사에서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하는 결문으로 맺는데 이 역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힘이 이토록 큽니다. 사람의 수명은 육신이 땅에 묻힐 때까지가 아니라 기억되는 시간까지라고 말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미사의 중심은 성찬례입니다. 말씀은 성찬례를 살아있게 하고 강론은 말씀을 살아있게 할 뿐입니다.
성찬회를 제정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받고 있는 거룩한 유언이요 유산입니다. 기억과 행함이 우리 영혼을 살아있도록 생기를 북돋아줍니다. 기억은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 생애를 잊지 말라는 것이요, 행함은 그분처럼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잊혀지지 않고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보다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더 밝게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귀하디 귀한 소명을 우리 모두가 각자 받고 있으니 새해에도 이 소명을 빛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미사의 복음 환호성으로 강론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날이 주님을 찬미하고 영영세세 주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